어느 연사가 강연을 하는데 아주 열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의 연설에 흠뻑 깊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은 청중의 분위기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사가 클라이막스에 이르러 힘주어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그러자 한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점심때입니다. 연사는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어린아이는 자신의 배고픔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결혼할 때입니다. 취업할 때입니다. 이사할 때입니다. 집 살 때입니다. 여행 갈 때입니다. 주식할 때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상황에서 한 말이겠지만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자다가 깨어야 할 때입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될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육신적으로 잠든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를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두 눈을 뜨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 잠에서 깰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합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위험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속하라는 말은 종교 행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속할 때 교회 머리이신 주님과 연합하고 또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여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가까운 건강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나중에라도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빨리 가까운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다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명목적으로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습관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생활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각성하고 분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으면 도적이 와서 귀중품을 훔쳐가도 전혀 알지 못하고 굴굴 잠만 잡니다. 그처럼 성도가 신앙의 잠을 자고 있으면 사탄 마귀가 와서 귀중한 시간을 훔쳐가고 재물을 훔쳐가고 나의 에너지를 다 훔쳐가고 잠에 취해서 전혀 모릅니다. 기도 생활에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 잠에서 깰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 생활에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 잠에서 깰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 생활에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 잠에서 깰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잘 깨닫고 깨어 경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정하게 행해야 할 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환한 대낮에 잠옷을 입고 내의를 입고 거리를 활보한다면 그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 라는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 행실을 바꿔야 합니다.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둠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13절에 그 예가 쭉 나옵니다. 어둠의 일은 먼저 방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에 나오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과 재물과 기회들을 내 마음,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어둠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술 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교훈에 쩔어서 사는 것입니다. 종은 모름지기 주인의 명을 받들고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주인은 종에게 주인에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 내가 네게 맡긴 사람에게 네가 그때그때마다 양식을 나눠주라 했건만은 종은 주인의 명을 무시하고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맡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때립니다. 예수님은 목자인 우리에게 목원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교사인 우리에게 학생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족 중 먼저 믿는 우리에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양식할 때 살, 보리 이런 걸 말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를 따라서.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이 필요할 때는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또 지지와 격려가 필요할 때는 지지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고 회개가 필요할 때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해주고 용서가 필요할 때는 용서의 말씀을 해주고 그가 두려워 떨 때에는 평안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사람들을 맡겼는데 주인이 먼 길 떠났다고 주인이 맡겨준 사람들에게 주인이 내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때를 따라 양식을 안 주고 함부로 대하면 주인이 올 때에 책망받고 벌을 받습니다. 성도는 술 취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술은 화학적인 술도 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세상 교훈입니다. 술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고 음주운전하고 벌받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성도가 세상 교훈에 취하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 돌봐야 되는데 막 때리는 거예요. 혹은 막 옳은 말, 바른 말 혹은 그런 거친 말로 사람들을 막 때리는 폭력 행사하는 영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교훈에 취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 드라마에 심취하고 영화에 심취하고 뉴스에 심취하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이 주는 교훈에 빠지게 되어서 또 세상의 가치관에 적게 되어서 술 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짓의 삶, 탐욕의 삶, 음란과 폭력의 삶을 살게 되고 사람이 잔인해지고 사나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표현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때에 맞게 이렇게 잘 해서 권면하라고 했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기는커녕 술 친구들과 더불어 이 세상 교훈에 취해가지고 먹고 종들을 때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둠에 속한 것은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밝은 대낮에 살아도 음란하고 호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밤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이고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가 세계적으로 큰 도시 시장이고 우리 서울도 예를 들어서 1000만이라면 세계에서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가 세계적으로 큰 도시 시장이고 휘황찬란한 데 산다고 해도 음란하고 호색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영적으로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있으며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벽인지 잘 구분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한순간에 추락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방에 훅 간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서울시장을 지냈던 박모 씨, 또 부산시장을 지냈던 오모 씨, 이런 분들이 그런 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만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송 설교자 두 사람의 영적인 추락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교회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들은 빛을 말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어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어둠에 속한 일은 다툼과 시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것이라면 전 교회가 연합해서 일치단결하여 대응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교회 안에서 다 질서가 있고 또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 기도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올리 그러니 하면서 다툰다는 거죠. 형제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이 어둠의 일은 어떤 것인가 예를 든 것을 하나씩 살펴보았는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어둠의 일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한다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게 한 문장으로 단박에 넘어오지만 이게 큰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가늠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가득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죄인들이 가득한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계속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런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방금 말한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은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말도 맞지만 더 엄격하게 말하면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간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니까 간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전에 죄인들 여러 가지 아까 예시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죠.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어둠의 일이 아니고 빛의 삶인데, 그 빛의 삶이 성도에게는 마치 갑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자기 아지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 다윗 같은 경우에도 원수의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그런데 회개할 때 그것이 갑옷처럼 돼가지고 우리가 주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주의 공로 안에 있을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집적거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삶인데 그것이 성도에게는 마치 갑옷과 같아서 그를 보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빛의 삶이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때입니다.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좀 전에 말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만큼 안전하고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의가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거를 연적 전쟁할 때 입고 나가면 원수막에 화살이 빗발치도 쏟아지고 그래서 다치고 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갑옷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멍이, 예를 들면 갑옷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멍이 숭숭 나 있고 재질도 형편없는 것이어서 원수의 화살을 막지 못합니다. 그 자기 의라는 것은요. 인간의 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입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입으면 사탄 마귀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덧붙여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사왕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나았고 엘리사에게 주는 예물을 엘리사가 거절하자 속으로 바보가 저렇게 죽을 병에서 건져줬고 저거 집 금덩어리 나라 팔아가지고 시원찮을 낀데 저거 당연히 받아도 되는데 저것도 안 받고 선생님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엘리사가 거절하자 스승 몰래 나만을 따라가서 엘리사가 요구하더라고 거짓말하고 지가 탐나서 그렇다 하면 좀 덜할 텐데 선생님이 요구하더라고 거짓말하고 자신이 대신 예물을 받아와서 숨깁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시침에 떼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나타나는데 엘리사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에서 27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거 주려고 이제 수레에서 맞아 보셨나? 아까는 거절하지 혹시 받으라고? 그걸 할 때 벌써 엘리사의 마음이 함께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치 영원토록 이르려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어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이것이 게하시에게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게하시가 보통 사람입니까? 요즘 같으면 부목사님이고 적어도 헌신된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사는 왜 그랬겠어요?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구원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엘리사 뭐 선지생도 과거나 옛날에 지금이나 선지생도는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또 기적을 베풀어서 또 먹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쉬운데 금 같은 거 많이 나가면 돈 내겠지.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그 세 가족에게 그 나아만에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가르쳐주라고. 뭐 조금 갚거나 뭐 보태거나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건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그래 했는데 이 게하시는 요즘 말하면 부목사님 혹은 평신도 같은 헌신된 성도인데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는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1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탐욕을 가지고 스승을 속여서라도 재물을 취하려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옛날 이야기냐?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게하시처럼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지금은 세상 의복을 탐하거나 은금을 탐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본문 말씀은 탐자 어거스틴을 회심케 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는 어둠에서 빛의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면서 그는 병화되었고 나중에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성자의 판례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자다가 깰 때입니다. 단정하게 행해야 할 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공적인 재림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어거스틴처럼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고 빛이신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